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한량 없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저희의 사랑도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도는 우리 신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실 다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기도 속에 담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히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라는 점에서 이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인간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우리 신자가 어떻게 완성된다는 말인가 하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 정상이 그 등산하는 것에 있어서 최고 높은 곳 아닙니까?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출발할 때하고 다르고 중턱에 올랐을 또한 다른 전망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끝은 어딜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완전하게 태어난 건 아니죠.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자꾸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너무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하죠.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닮고 싶어 합니다.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흔히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뭔가 내가 되고 싶다 할 때 고대 동양의 사람들은 흔히 자연을 닮고 싶어 했어요. 인간보다 우리가 생각한 이 대자연이 우리가 속해 있는 더 넓은 어머니와 같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을 닮고 싶어 했어요. 조선의 선비들은, 물론 중국의 선비들도 마찬가지겠죠. 사군자라 그래서 절겨 4가지 화초를 그렸는데 매화라든지 난초라든지 국화라든지 대나무를 절겨 그렸습니다. 닮고 싶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되고 싶은 사람을 군자라고 부르는데 자기들이 되고 싶은 그런 군자의 모습이 잘 구현되어 있는, 표현되어 있는 그런
화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매화 같은 경우는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웁니다. 오랜 어려움을 뚫고 첫 번째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을 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그렇게 꽃을 피우는 매화를 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혹은 난초는 깊은 산 속에 있는데 그 향기도 아주 은은하게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그렇게 풍기는 그 모습이 나대지 않고 기품 있는 그런 절제하는 모습을 아마도 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국화 같은 경우에는 늦은 가을에 이제 추위가 몰려오기 전에 꽃을 피우는 그런 꽃이니까 역시 국화를 보면서도 이제 그런 국화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는 그런 인품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대나무는 모든 식물들의 잎이 다 떨어졌을 때도 대나무 잎은 푸른 잎을 늘 유지를 하는 것이니까 세상이 변해도 절개를 지키지 않아도 자신들은 그렇게 꼿꼿한 기계와 절조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건, 인간을 보게 되면 아주 명암이 뚜렷하죠. 좋고 나쁜 모습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이런 자연물을 보면서 더 자연물들 속에 있는 것들을 담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는 자연보다도 사람이 모델이 될 때가 많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알게 되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을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죠. 가수들이라면 한국 대중가요사에서 사실은 한 획을 기운 조용필 씨를 닮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어요. 50년 이상 끊임없이 노래 부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보통은 연예인들이 반짝이다가 없어지는 법인데 50년간을 그냥 한국 가요사에서 계속해서 중앙 무대에 있었다, 닮고 싶겠죠. 오래 있어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대가 변하면서도 음악을 다채롭게 만들어가면서 그 시대에 걸맞는 음악들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모습도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야말로 대중 가수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이라면 그 분야에서 세계 랭킹을 달리고 있는 그런 선수들을 또 닮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완전하지는 않으니까 어떤 특별한 점에서 닮을 것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 속에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어서 닮고 싶지 않은 것도 많아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유전자를, 아버지 유전자, 엄마 유전자를 반반씩 받으니까 거의 자식들은 생김새부터 해서 어떤 정신적인 기질까지도 부모를 닮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말 안 해도 그냥 닮은 모습이 있는데,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면 자식이 너 누구를 닮고 싶니? 라고 말할 때 부모님을 닮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마 가장 기쁨이 되겠죠. 반대로 최악의 안 좋은 것이라면 부모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이게 가장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아버지가 자식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고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글을 올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부모님께 닮고 싶지 않은 3가지. 실제로 이제 그 아이의 일기장의 제목은 부모님께 닮고 싶은 3가지예요. 선생님이 아마 숙제를 내준 것 같아요. 부모님께 네가 닮고 싶은 3가지를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숙제를 내준 것 같은데, 이 애가 이렇게 써놨어요. 부모님께 닮고 싶은 점은 없다.
우리 아빠는 거의 매일 잔소리를 해대고 키도 작다. 그러니 부모님께 닮고 싶지 않은 세 가지 주제로 바꾸겠다. 당돌하네. 그래. 부모님께 닮고 싶지 않은 첫 번째는 키다. 아빠는 키가 작아서 나한테 그게 유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외모지상주의에 요즘에 묻어 있으니까 부모의 외모가 싫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잔소리다. 아빠는 매일 잔소리를 해서 미칠 지경이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아빠가 내주는 숙제다. 너무 많아서 죽겠다. 그런 희망이 있어요. 그나마 아빠에게 닮고 싶은 것 첫 번째는 글쓰기다. 왜냐하면 내 꿈이 작가이기 때문에 아빠한테 배우고 싶다. 두 번째는 책 읽기다. 이 아빠의 직업은 전업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숙제하라, 온갖 잔소리해서 귀찮아 죽겠지만, 그래도 아빠가 글 쓰는 거는 잘 쓰는 줄 아는 모양이죠. 그거는 배우고 싶은데 이런 거는 이제 싫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누군가 신앙의 모델이 있어서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씩 후배 목회자들 만날 때 물어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누구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고 누구를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없어요. 저는 영향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친구는 제가 생각하기를 별 볼 일 없는 친구구나. 별 볼 일이 없겠다.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룬 사람이 부지기수이거늘 그 중에 한 사람도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이 없고 영향받은 사람이 없다니 그의 사고와 그의 생각의 깊이를 더 이상 안 물어봐도 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이제 어떤 이제 사람은 여의도에 있는 무슨 뭐 앞에는 하나 밝혀도 뭐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도 별 볼 일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 다시 말하면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일단은 가져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은 그런 깊이와 넓이와는 거리가 먼 분이고 한 가지 엄청나게 사람을 한번 끌어모은 적은 있고 거기다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사람들을 반기독교적으로 비기독교적으로 만든 것이 있는 그걸 좋아한다니 별로 이 친구에게서 선한 것을 기대하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칼빈을 좋아합니다. 뭔가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있겠다. 배울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당장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보다 크고 깊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사모한다는 것이니까 늘 자기를 비교해 볼 거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또 연단시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성장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더 놀라운 말을 해요. 우리 기독교인이 닮고 싶은 것은 먼저 어떤 다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경지를 닮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다 그럴 때 이제 그냥 문법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을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 자신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할 수도 있는데 후자예요. 문맥상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얘기는 1장부터 많이 해온 이야기고 지금 이 3장의 마지막 간구의 결론 부분에 사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께 더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다, 이런 소원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런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좀 은혜를 조금 주지 마시고 이왕 주실라 그러면 은혜를 좀 왕창 주세요, 이런 뜻이라기보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내주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또 그리스도가 충만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깊이 있게 넓게 사랑하시는 그 결론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닮고 싶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소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그렇게 닮고 싶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번역이 사실은 직역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데까지 이르도록 충만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충만을 나한테 부어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울이 처음 한 말은 아니에요. 이제 조금 더 뒤에 읽어보게 되면 이 말은 하나님 대신에 그리스도의 충만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달라, 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놀라운 점은 우리가 닮고 싶은 게, 우리가 되고 싶은 게 우리 인간보다도 존재적으로 더 낮은 차원에 있는 그런 자연물 중에 어떠한 대상을 닮겠다는 소원보다도 다른 인간끼리 서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가지고 있는 도털끼리 키재기에 불과한 그런 인간끼리 다른 인간에게서 좋은 모습을 좀 본받겠다, 이런 차원도 월등히 능가해서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닮고 싶다고 하는 웅대한 포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자체가 신이 된다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성품을 그렇게 닮고 싶다. 마치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둔 자녀가 내가 아버지처럼 닮고 싶다, 혹은 엄마처럼 닮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야 이상적인 그런 부모를 발견하기 쉽지 않겠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그 하나님을 닮고 싶다는 소원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할 때 오해하면 안 돼요. 일반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가끔씩 신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전지하고 싶어 해요. 전능하고 싶어 해요. 신처럼 되고 싶어 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가끔 독재자들이 흉내를 내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 가운데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신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오만불선한 행위죠. 그리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우리 선배들은 공유적, 우리 인간에게 나눠줄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래서 비공유, 나누어 줄 수 없는 그런 성품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전지함이 그렇고 전능함이 그러해요. 그러니까 현대과학이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만물 박사가 되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이 그렇게 앞으로 점점 발전하게 되면은 기계를 만들어서 인간보다도 지능이 뛰어난 기계를 만들어서 그 무한히 그 기계의 지능을 높이게 되면은 온 세상을 다 알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에 전지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일찌감치 잘못된 목표예요. 우리 한 개인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할 수가 없어요. 태생상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특성상 전지하고 전능한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속성이에요. 그를 가지려고 하는 순간에 죄가 되는 것이, 교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 그 수많은 인간들이 자기를 그렇게 전지하게 만들려고, 전능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은,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차이와 격차를 무시하는 행위고 알지 못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물론 영원 불변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편지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공간을 만들었고 물질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인간은 시간의 한계 내에 있고 공간의 한계 내에 있고 물질적인 법칙의 한계 내에 있어요. 그걸 초월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초월하려고 하는 것은 신처럼 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건 죄라 그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나도 충만하게 되기를 바랄 때, 그럼 하나님의 어떤 점을 그렇게 내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하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뭔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여지를 우리 인간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물론 인간만 그런 건 아니에요. 동물도 그렇고 여기 물질도 그렇고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하나님 만든 것이니까 하나님의 작품 속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이 깃들어 있으니까 이 자연에도 동식물에게도 하나님을 닮아 있는 뭔가는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정도가 이런 자연과 이런 동식물들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어떤 특정한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마치 우리 부모의, 우리 아버지의 초상화를 그린 것과 나 자신이 사실 살아있는 아버지의 초상화 같은 것인데 누가 더 닮았겠어요? 종이에 그려진 그림 한 장의 아버지의 모습하고 살아있는 유전자를 받아서 구현하고 있는 아들 된 내가 아버지를 닮은 것하고 비교가 안 되듯이, 이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한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함이라든지 하나님의 전지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담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성품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사랑 같은 특징이에요.
공의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은 누구를 닮아야 될 사랑인가 하니까 동물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신자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닮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죄를 사실은 짓지도 않았고 죄를 찬성하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데 그런 의로움도 닮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닌 것은, 틀린 것은 배척하는, 잘못된 것은 하지 않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의로움이 누굴 닮아야 되겠어요? 짐승들끼리 그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는 그런 의를 닮아야 할 때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의로움을 우리가 닮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까지 저도 그렇게 충만하기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장차 우리를 완성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를 신처럼 하나님처럼 전지한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도덕적인 성품들, 우리 인간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성품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추구하는 목표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많이 차이가 나겠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은 물질로 만들어졌으니까 물질적인 차원이 있죠. 물리적인 차원이 있죠. 물리의 법칙을 받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생명체니까 생물학의 법칙도 우리 인간에게는 적용이 돼요. 생리의 법칙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그러나 동식물보다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은 우리가 심리라고 부르는, 그런 동식물들에게 심리를 찾기는 어렵죠.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이러한 법칙의 지배를 받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당해야 할 일이 있어요. 또 잘못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인간 간의 그런 관계를 윤리라고 불러요. 윤리가 있어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높은 차원의 그런 우리의 존재의 기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걸 진리라고 불러요. 진리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범위로 보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것부터 따진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 진리를 아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인간과 관계를 잘 지내는, 다른 사람과 피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윤리를 우리가 잘 해야 한다는 것은 그 다음 순서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마음 상태를 자기가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지나치게 교만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자기를 학대하지도 않는, 절망하지도 않는,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는 자기 자신과의 이런 조화로운 관계를, 자기가 자기에 대한 인식이 발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심리적인 안정을 그렇게 취하는 것이 그 다음이겠죠. 그 다음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입어야 하고 우리가 필요한 이와 같은 물질들이
있어야 우리의 몸은 생존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어느 한 가지만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따질 때 그렇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돼요.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해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물질이에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 가운데 가장 낮은 차원에, 물론 긴급하기야 가장 긴급하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숨 안 쉬면 죽으니까, 옷 안 입게 되면 추워서 얼어 죽을 테니까 가장 긴급하기야 가장 긴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라는 것은, 물질 지상주의라는 것은 자기한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물질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부자 되는 것과 건강해지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고, 그게 좀 되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먹고 살 물질도 필요하고, 또 우리 마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균형을 가져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될 수 있는 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은 하나님을 닮고 싶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싶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높이를 나도 좀 닮고 싶다. 이런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의 삶의 가치는 달라지겠죠. 그나마 고대 현대 사회가 되기 전에 고대 전통 사회에서는 이 인도 사람들은 주로 이 심리 문제를 중요시 여겼고, 중국 사람들은 주로 윤리 문제를 중요시 여기더랬어요. 그러나 이제 산업화 이후에 이 세상 사람들은 윤리건 심리건 하여튼 이 물질적으로 풍부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이 가치관의 전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에 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물론 사도 바울도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이 먹고 살아가야 될 경제적인 필요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고, 또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평화를 추구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지만, 이런 것들은 기본 기독교인에게는 상식에 해당이 되는 일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고 싶다. 이게 이제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서는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담기는 것이,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미리 한번 가봅시다. 4장에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이 표현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4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바란다는 표현이나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직업이 뭐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가 어디든지 내가 추구하고 앞으로 내 모습을 그릴 때 어떤 모습이 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가, 아주 120살까지 알통도 가지고 이렇게
120살까지 팔팔하게 사는 내 모습을 그리면서 지금부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를 가꾸는 것, 혹은 자식들한테라도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도 뭐라도 하나 남겨주고 죽으려고 기를 쓰고 자식에게 남겨줄 것을 막 장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 죽을 때 얘야 누구 앞에 이거 아파트 한 채 누구 앞에 땅 맞이기 몇 평 누구는 내가 쓰던 이거 가지라 이렇게 하고 죽으려고 자기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게 필요한 것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재물을 쌓아 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인생을 마감할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 앞에 나온 그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받았다면은 나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게 바로 이 소원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5장에 가면 이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5장 1, 2절을 봅시다. 이게 이제 이런 기도의 사실 결론이, 한번 5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게 바로 이 기도를 드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4장 32절도 한번 볼까요?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 본받는 자 되라는 말, 어떤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인가?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그 사랑의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잘못했을 때 그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용서를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직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눈 감고 한 2시간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온 우주에 가득 찬 기운을 내가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행위 속에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눈 감고 명상을 한 며칠이라도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 정신이 나가서라도 그냥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그냥 온 우주와 일치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가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싶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모습 본받는 게 아니고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본받는 것이고, 또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게 바로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누굴 통해 드러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말이 된다. 하나님을 본받고 싶다는 말이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기를 본받고 싶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목적도 그러하고 지식을 축적하든 돈을 벌든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고 돈 벌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부해서 떵떵거리게 한번 살아보자,
돈 많이 벌어서 나 무시하는 사람들 완전히 다 깔아뭉개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전부 다 공부하거나 돈 버는 게 자기를 그렇게 높이거나 키우는 데 있지 않고, 내가 많이 알면 많이 안 것 가지고 다른 사람 가르쳐줘서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해주자.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그렇게 많이 도우면서 살자. 이게 결국은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옆에 있는,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다른 형제자매들은 내몰라라 한 채로 뭔가 교회 와가지고 내 마음에 뭔가 좀 위로와 평안을 추구하는 그것만 있으면 됐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몰라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를 안다면 교회 왔을 때 나 말고도 적어도 내가 좀 관심 가지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아주고 서로 주고받고 서로 해야 될 지체를 하나님이 줬다는 그 생각 가지고 그렇게 다른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개인적인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개인의 심리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데까지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은 참 외계인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딴 나라 사람 같은, 외계인은 외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외계인이에요. 그 외계인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것이 가능하려 그러면 그냥 가능한 게 아니죠. 그 앞에 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왕으로 계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능력으로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셔야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까지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가능한 일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시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되도록,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이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싶다고 하는 이런 소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의 기도 첫 번째 순서에 다 올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높이셨으면은 하나님을 닮게끔 만드시고 또 하나님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성령님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힘주시도록 간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깊이를 알 때 정말 우리가 살맛이 나고 희망이 솟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왜소하고 얼마나 좁고 얼마나 약한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지 부끄럽게 생각이 되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 마음 한가운데 왕으로 좌정해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리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모습으로 드러나게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